네, 여러분이 3절 그리고 제가 7절 그리고 함께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일어나셔서 받들어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미움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씩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스펄전이 한 말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내게 책임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책임인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순종할 것도 우리에게 요구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차이점인 거예요.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처음 해보는 마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돼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날 구원하셨다면, 그죠? 은혜로 지금도 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건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모든 걸 내게 또 하나님 책임을 맡겨주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셔서 내 안에 사신다면 정말 주님의 합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너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느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느라 조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보태서 얘기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분리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 위해서 이렇게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은 대부분은 과거에 한 번 믿는 믿음에 그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했대, 특히나 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부활했대 라는 것을 위해서 한 번 믿고 그치는 신앙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때요? 한 번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 어느덧 감사하는 마음 며칠 가지도 않죠. 그리고서 때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주님과 별로 연합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대부분 행함으로 그냥 종교적인 것만 남아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연합된 거. 주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내가 믿을 때 그분이 행하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 안에 순종해서 하는 거고.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은 결국에는 계속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뭘 얘기하는 거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 함께 일으켜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고백한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물론 이것도 한번 믿는 것이 시작점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이런 복음을 깨닫고 내가 단순히 주님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었다. 4장에는 또 누가 죽죠? 그 안에 정욕과 이런 탐욕 이런 것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6장에는 세상이 죽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 사실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그죠? 또 내 스스로가 죽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넌 이미 죽었다.
말씀 안에서 이미 죽었다. 내가 죽을 때는 이미 함께 죽은 거야 라고 이미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에 처리가 됐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여겨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주님을 내 안에 오실 때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옛날에 물론 이 복음을 처음 알고 믿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때 한 번의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이걸 믿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야 되고 특히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안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믿음은 말 그대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믿고 살아가야 돼요. 계속 믿고 살아.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는 걸 이미 어때요? 믿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 했죠?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만하게 아직도 불신함 속에서 아직도 이 죄의 덩어리여서 계속 내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걸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첫 번째처럼 내가 옛날에 한번 믿은 것으로 그친 사람은요. 종교생활 수십 년 하지만 믿음 한 개도 잘하지 않습니다. 한 개도 잘하지 않고 그냥 겨우 진짜 천국 가는 정도 요렇게 살겠죠. 근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왜요? 시험도 있고요.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 록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때로는 징계도 있겠죠.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요? 세상적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애굽에 여전히 속해서 난 애굽 사람이랑 똑같이 난 살래. 이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어떤 것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그러면서 종교적인 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매여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시험도 있고 징계도 있고 참 고달픈 삶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실 때 물론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은 계속 이기고 나가죠. 계속 배우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나가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자람이 있어요. 이 안에. 성숙함이 있고 그렇죠? 성숙함이 있고 그에 따라 주님 주신 여러 축복도 생명도 더 넘쳐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 복음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날마다 믿는 걸 요구해요. 날마다 믿는 것을. 그죠? 그래서 매 순간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 자체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믿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 조금 잠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38장 말씀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인 되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유다를 주님 구속하는 다말의 모습 그래서 그런 열심으로 구속하는 다말의 모습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원하시는 모습 죄인 되었지만 이렇게 죄인과 같이 살지만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는 열심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돌아가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주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돼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여러 가지 베레스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후손으로 예수님 후손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에 있었던 모습과 이 땅에 실제 오셨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하면 백발을 상징하는 것도 연결이 되고 이것은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주님은 어떻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오시기 전에, 그죠?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말씀으로 또한 아들로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22장이죠. 이삭에 대해서 쓴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한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영원 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랑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마침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되죠? 주님 세례 받으실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상에 주님 죽으시기 전에도 어때요?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들로 임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이미 수요일날 오직 그리스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금 다른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인자, 그러니까 사람됨을 입고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명된 거하고는 본래 하나님 아들 되신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본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제 성육신 하셔서는 어때요? 완전한 인간도 동시에 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선포되셨다. 임명되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색옷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알록달록한 옷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긴 소매 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사사기 5장에서 보면, 자, 구별되는 칭표예요. 누군가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옷 잘 안 입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입어요. 이해되시죠? 그거 입으면 뭔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존귀하다는 걸 뜻합니다. 뭔가 공주나 왕자 같은 사람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얼마나 사랑하면 이 사람을 이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 쉽게 말하면 왕으로 높여서 그런 왕자의 옷을 딱 입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그렇게 입게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잖아요. 축복받았는데 여기선 예수님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주님이 사랑받으시는 분이시니까. 사랑받으신 분이고 마땅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어떻죠? 그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해요.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것들 몇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자, 형제들이 미워했다는 말이 이제 계속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의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같이 목자셨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양을 치는 문제는요, 가장 사실은 이제 별로 이렇게 하찮은 일로 여겨졌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 사람 집안에서 어떤 존재라고 했죠?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서 무슨 일을 해요? 사실 일에 안 맞는 옷이에요. 이해되시죠? 일하려면 짧고 뭔가 일할 만한 옷을 입어야죠. 그런 거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그래도 그 하찮은 일조차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서 목자 되시면 뭐죠? 특히나 잃어버린 주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나온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요 17살이에요. 여기에 아마 대부분 저희 아이들보다도 더 약간 살짝 나이가 많은 정도가 될 텐데 요셉은 이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내로서 사랑받았을까요? 이 사람보다 더 어린 베냐민이 있어요. 막내로서 사랑해서 베냐민 사랑했죠. 근데 왜 요셉 사랑할까? 요셉을 사랑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요셉이 어렸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아이였던 거예요. 어렸지만 그 생명 따라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 사람에게 아버지에게도 그런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구분되게 선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뭐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볼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때요? 다른 형제들은 그에 비해서 이 아이랑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이 아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그게 빛과 같이 역할을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러니까 빛된 어떤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주님 물론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거룩하신, 보통 그래서 의로우신 태양이라고 좀 보통 이제 비유를 하죠. 의로우신 태양 대신, 의의 태양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죠? 죄인된 우리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날까봐 꼭꼭 숨고 오히려 그 안에 도망 다니게 됩니다. 아니면 어떻죠? 스스로 속이죠. 스스로 속여요. 그 비단에서 스스로 막아버리고서 나는 이런 죄 없어 라고서 그것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빛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핍박하는 거예요. 너만 있으면 너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잖아.
너가 나랑 똑같다면 세상에 날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이랑 똑같아봐요. 그러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워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형제들이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시편 109편 말씀을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예언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이유 없이 그를 미워했대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내가 그 사람을 선행을 행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미워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 대해서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죠? 선인도 그렇게 죽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미워요. 왜 미울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만 내게 다가오면,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시기만 하면 싫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죄를 막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에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종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을 담겨져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말씀도 있겠죠. 예수님이 없는 말씀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는 여러분 아무런 괜찮을 거예요. 막 그런 말씀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그걸 받아들일 겁니다. 뭐 세상적인 설교, 육신적인 설교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여러분 좋아할 거예요. 편할 겁니다. 왜요? 계속 내가 그거 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을 그냥 내버려둬도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오히려 위로해 주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담아낸 그 말씀이 여러분에 전할 때는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닫게 하실 때는 싫은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드러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드러내면서 내가 죄인이다 계속 찌를 때마다 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고 계속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지는 않고 계속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서 하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빛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빛 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근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 그대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거죠. 그런 것좀 먼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때로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얇은 어떤 광선처럼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꿈과 관련된 겁니다. 꿈과 관련된 거. 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꿈을 꾸고서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더니 더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꿈에 대한 겁니다. 그죠? 7절에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하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은 항상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바로의 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바로의 꿈에서도 2번 꾸고 그것을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오죠. 여기서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꿈은 이런 겁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어요. 단을 묶었어요. 무슨 상황이죠? 추수 상황이죠. 묶어서 본래는 이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묶고 나서 보통 하는 일들은 당연히 저장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이런 데 보면 알곡과 쭉정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는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곡식을 묶는다는 것은 보통은 그것이 가라지라면 태우는 것이고, 그죠? 가라지라면 묶어서 단으로 묶어서 태울 것이고, 아니면 알곡이라면 그것을 묶어서 저장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그 단을 묶었는데요. 이 네 단, 그러니까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어서고
모든 그 형제들의 단이 다 둘러서서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8절에 보면 이 형제들이 그 뜻을 알아요. 그 꿈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 우리를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이 사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 날 다스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딱 알고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싫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 싫어한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9절에 한번 또 얘기하죠. 이번에는 자, 해와 달과 11별에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 달과 11별 언제 또 이것이 떠오를까요? 혹시 뭐가 떠오르세요? 이건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요. 머리에 12별의 어떤 관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창조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해, 달, 별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 해, 달, 별이 주관하게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랑 비슷한 말들 또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또 해석을 하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러니까 누구예요? 야곱, 그리고 어머니, 달은 어머니다, 그리고 별은 형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한다 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확정됐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주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분명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실제 주님 오늘날 어때요? 당신의 지체된 자들, 당신의 신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는 어때요? 실제 이 땅에서 주님 통치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어때요? 말 그대로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판당하고 굴복당하고 모든 것이 주님 통치 아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숨겨져 있어요. 마치 초림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그 아기가 정말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 왕이라는 것,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믿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왕이어서, 우리들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그 위에 메어서 그 외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똑같죠. 주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부터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태어날 때도 주님이 이미 다스린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스린 왕으로서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죽었죠? 그 왕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싫은 거예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그런 설명을 하죠. 왕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이 왕이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거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미운 이유, 그분이 의로우셔서 거룩하셔서 그분만 오면 내 안에 악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요. 두 번째, 그분이 왕 되셔서 날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내가 거부하고 싶어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싫어요. 왜요? 여전히 내가 왕인데. 죄인 된다는 게 뭐죠?
결국에는 단순히 앞서 우리 첫 번째 건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죄인된 나 자신이 왕 되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된 내가 왕처럼 살거든요. 그분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는 받아들였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철저히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앞서 첫 번째 회개는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내게 다가오실 때 분명히 내 안에 드러나는 모든 것마다 도망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주님께서 내게 왕으로 오시는데 그 통치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내가 여전히 왕된 노릇하면서 그것을 테러처럼 내가 이 체제를 다 흔들어버리고서 나를 그 왕에서 끌어내리고서 당신이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그 모든 걸 철저히 주 앞에 내려놓고 왕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주님 왕이 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왕된 모습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이런 겁니다. 자, 형제들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가장 큰 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와 같이 본래 지은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죠? 돈과 성,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고요. 좀 교회보다는 세상하고 짝하고 맨날 우리 형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그렇게 우리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런 행동들로 지은 죄 맞아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그렇게 많아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 신뢰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고 살아요. 나 자신 믿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내 행위로 살죠. 여전히 내 행위로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를 구속하시려고 한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때요? 영원전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받고 하는 그런 데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 여기서 당신들의 단을 묶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현재의 모습은 어때요? 형제들의 모습. 아까 얘기한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죠. 게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미워하는 모습이죠. 이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언젠가 단으로 너네는 묶여서 저장될 거야.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너네 들어갈 거야.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너네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영광에 니네가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에 대해서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전에 이 주님 창조 전에도 영원히 있고요. 이 종말 후에도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창조부터 종말까지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이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주님이 구속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있고 성령도 내려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원과 달리 이거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의 영역이고요. 하나님이 사는 것은 영원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 영원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도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현재만 바라봐요. 현재만. 현재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되게 예수님 되게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믿지도 않고 하면서 여전히 죄짓고 있는 나만 바라봐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 제가 지금 혹 비록 저럴지라도 쟤는 나중에 어때요? 단으로 묶일 아이, 단으로 묶여서 저장될 아이, 별과 같이 빛날 아이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현재 그걸 바라보고 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걸 현재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한테도 그래요. 베드로한테도 어떠시죠? 지금 이 아이가 어부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 낚는 어부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미래에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눈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눈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것이 어떤 사람은 예정이나 택정,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때론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적용이 돼요. 이해되시죠? 아까도 그래서 처음에 믿은 걸 얘기하는 건 믿어야만 저 과거에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을 때가 의롭다는 거, 이런 거 다 믿음으로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현재로. 그걸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중에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꾸는 게 뭐죠? 요셉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로 나오는 걸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요셉 혼자 다스리는 게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아들들이 다스린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험에 오고 즉 훈련에 오신 것들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바라보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얘기한 건 12단으로 저장되어서 11별이 함께 통치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현재 모습만 바라볼 때 너무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낙심될 때가. 그죠? 왜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 말씀과 정말 내 자신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 자신의 모습만 보면서 상당히 낙심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이제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대리석이나 돌을 바라보면 거기 말고 돌덩어리예요. 현재는 돌덩어리에 그냥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예술가들은 바라보죠. 미래에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미 현재 안에 모든 그림이 나와요. 그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따라서 만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비록 그러면 그것이 실제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믿으면 실제 내가 정말 이런 단과 같이 묶여서 주님 앞에 절하게 되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내가 점점 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했죠?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미워하는 모습. 그죠? 이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악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싫어서 내가 왕인데 이렇게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 난 그거 믿습니다. 주님 날 바라보는 걸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어떻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변화시키시죠. 당연히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어때요? 내 안에서 악을 드러내셔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만약에 의를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어요?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주님이 하셨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왕되심을 환영하겠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